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최근 한국 사회에 그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청년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혹시 이 청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큰 절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또 아주 인물이 좋죠. 제가 볼 때 참 저만큼 생겼다 이런 생각을 좀 아주 지금 22살의 약관의 그런 나이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볼 때 굉장히 그 어떤 가슴에 좀 이 뿌듯함,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한국 사회가 참 많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천의 화재 사건, 또 화재들로 인해서 또 밀양의 화재 사건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우울할 뻔했던 그 1월 달이 이 청년 때문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저 대회이죠. 호주 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4강에 진입하게 됐고요. 또 경기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코비치라는 지금 세계 테니스 랭킹 1위의 선수를 이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도 테니스의 황제 그 페더러를 제가 볼 때 이겼을 것 같은데 그만 이 부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기권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선수 발바닥 보셨나요? 이것보다 조금 아침에 좀 발바닥을 본다는 게 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인데, 이 발바닥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정현 선수는 4강에 오르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테니스를 쳤을 것이고, 또한 이 프로 선수가 되려면 아마 발바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 굳은 살이 박혀야 돼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발바닥이 물집이 잡혀서 이제 너덜너덜해졌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그 경기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경기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스케줄을 보니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매일 경기가 있는데요. 단식도 있고 또 이 선수가 복식도 했어요. 자기가 4강을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보통은 복식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4강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식, 복식 거의 매일 경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무리한 경기 출전의 결과가 이 프로 선수인 발을 저 정도로 물집이 잡혀서 결국은 4강에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발의 물집, 군대 안 간 분들은 잘 모르지만 발에 물집이 잡혀서 경기를 뛴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든데 그 발을 가지고 16강을 치르고 8강을 치르고 4강까지 왔다는 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선수를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조금 찾아봤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정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다른 테니스 선수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오죠. 일반적인 테니스 선수들 안경을 쓰지 않아요. 나달이라든지 조코비치라든지 페더러 같은 선수들을 보면 유명한 선수들은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공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 눈이 약하다는 거죠. 이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고도근시와 약시가 있었답니다. 고도근시와 약시.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약시는 시력이 약하다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시에 들면은 교정을 해도 최고로 잘 교정을 한다 해도 0.8 이상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직 또 짝눈에다가.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눈이 약한 건데, 안경을 쓰지 않는 좋은 선수도 그 테니스 공 하나 2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것을 받아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0.8 시력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반사신경을 하려면은 정말 이 선수, 그리고 그 핸디캡을 가지고 4강이라는 아시아의 그 약한 사람이 4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보다 소리가 좀 작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 위에 있지만요, 핸디캡 없는 우리 청중들 없잖아요. 저는 이 정현 선수의 모습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 놓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 경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좀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냐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지나왔던 그 고난 훈련의 시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또 그 핸디캡으로 인해서 그가 져야만 했던 수많은 경기들이 또 떠올랐고, 또 그 경기에서 졌던 것이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때문에, 시력 때문에, 혹시나 그게 나를 이렇게 낳아준 내 어머니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원망, 또는 내가 그렇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실망의 시간들도 저는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니 굉장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한 한 번의 결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선수의 그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고 4강이라는 결실에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현이라는 선수를 제가 쭉 보면서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성경에서 떠올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어떤 겁니까? 요셉. 많은 분들이 요셉 그러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꿈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단들이, 주변에 있는 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하나의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을 보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마 2002년도 월드컵의 그 4강에서의 그 플랜카드, 어떤 거죠? 기억나세요?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진다는 이 플랜카드의 그 내용이 저는 아마 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자신의 형들이 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왔을 때, 여러분 창세기 42장 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서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꿈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꿈의 사람이다. 꿈꾸는 자다. 또 비전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꿈을 꾸자, 비전을 가지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도전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겠다 확신을 가지면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하고 인내로 기다리면 정말 꿈이 꿈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건가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비행기 탈 때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까? 미국에 가면 이렇게 해볼 것이다. 이런 꿈이 이루어질까? 그런 많은 꿈들을 꾸고 왔을 텐데 여러분, 꿈대로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꿈꿨던 그 이민 비행기를 처음 탈 때 기적의 돈 300불 들고 딱 갔을 때 그 꿈대로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셨나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꼬이게 된 시작한 것은 사실 저는 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그 아버지 아들에서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노예의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저는 이 꿈 때문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바보같이 그냥 꿈을 꿨으면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권을 사야죠. 복권을. 괜히 그거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왜 인생을 꼬이게 하나.
그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말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꿈보다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꾸는 소위 말하는 개꿈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꿈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그런 꿈 꾸잖아요. 혹시나 이 꿈이 뭔가 좀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꿈과 요셉의 꿈을 딱 비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른 꿈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 극적인 반전, 노예의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방 땅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수직의 그 상승의 비결이 그 꿈 때문은 아닌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꿈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반만 맞아요. 뭐만 맞습니까? 형제들이 절한 거는 맞지만 성경에 그 부모가 절을 했다는 장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시죠.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조금 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제가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날마다 새로운 구약 성경 이야기, 아주 이만큼 두꺼운 1권, 2권을 됐는데 한국에서 아주 탁월한 구약 교수님이신 송재영 교수님 책을 보면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꿈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꿈이 6가지가 나와요. 요셉이 2가지를 꾸고 또 누가 꿈을 2개를 꾸죠? 감옥에 갇힌 그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또 한 사람이 더 꿔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에는 꿈이 요셉의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 전체가 이 6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꿈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특별히 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감옥에 있던 그 관원들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들을 6개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삶의 자리에 올라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툴이라는 겁니다. 꿈 이야기가 없으면 한번 꿈 이야기를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스토리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요셉이 이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툴로 꿈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 꿈이 요셉의 삶을 드라이브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이끈 그 힘이 이 꿈이 아니라 다르게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힘들 때마다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쭉 보면 그 꿈을 기억했다는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첫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작을 보여줄 뿐이에요. 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 그 이유를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된 원인. 오늘 말씀에 가보면 50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 야곱이 내려와서 이제 죽은 이후의 그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냐면 형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은 그 형들을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에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팔려나가서 지금 장면 요셉이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는 게 17년이 지났고 또 그 후에 또 몇 년이 또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언제 요셉이 우리들을 혹시 복수할까? 계속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마음 속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또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지 모른다는 어쩌면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두려움이 아주 커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자마자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셉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떻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맡게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고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 립 서비스?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정치의 잔뼈가 굵은 어쩌면은 이 승리자로서의 여유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한번 입장을 여러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자기를 노예를 판 형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셉은 나를 판 그 형들에 대한 그 상처, 그 충격은 아마 평생 그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자신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서 여유를 가질지는 몰라도 막상 그 이해 당사자를 한번 탁 만나면 그 과거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 여검사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 사건이 지금 언제 이야기입니까?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8년 전의 이야기. 여기도 참 저는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가 참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법을 수호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한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이죠. 그런데 8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그것이 또 그 마음의 고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상처가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처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깨어진 유리를 본드로 붙여도 그 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상처는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셉이나 우리나 사실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그 상처로 인한 감정에서 저는 예외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상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요셉은 그 달리 보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상처와 그 아픔을 악한 계획으로 상처에 사로잡힌 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요셉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 저는 이 요셉의 대답 속에서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이 요셉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성도죠. 건강한 성도는 아픔이 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 아픔을 극복해내는 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고난, 상처, 그 아픔의 현장조차도 지우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다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그 능력이 바로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저주하면서 그 사람이 심판 임하기를 기도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불평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 고난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믿고 보이고 내가 점점 속이 좁아 보이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인생이 된 그 비결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이런 삶,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고난이 근한 고난이 아니구나. 요셉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오히려 그 고난이 요셉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요셉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모습, 요셉이 당한 그 시험, 시련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2018년에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요셉이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요셉의 삶 속에서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달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리 볼 수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책에 보면 매 챕터마다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에서 한번 드렸던 말씀,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그냥 오늘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냥개비가 6개 있습니다. 6개로 정사각형을 4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냥개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성냥개비 6개로 정사각형 4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4개를. 네, 아침에 지금 설교도 지루한데 갑자기 문제를 내니까 더 지금 혼란스러우시죠? 네, 또 깊이 묵상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면으로 보지 말고 입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정삼각형.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식사할 때 한번 젓가락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 이겁니다. 인생을 평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입체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달리 보라는 거예요. 평면, 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두고 내 인생을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의 삶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요셉은 고난으로 보지 않았다. 요셉에게 찾아온 그 6가지, 7가지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극복함을 통해서 인생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바르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오늘도 붙들고 성실하게 한 주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